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되묻게 됩니다. 기도는 효과가 있나요? 저는 저와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용서를 위해, 더 강한 믿음을 위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하느님은 제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바하의 가르침에서 바울라의 기도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여,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께 가까이 이끌린 이들이 낭송한 것처럼 그대가 낭송하여 그 달콤한 음률로 해서 그대 자신의 영혼에 불이 켜지게 하고 만인의 마음을 매혹토록 하라. 누구든 자기 방 안에서 남몰래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낭송한다면 전능자의 향기 퍼뜨리는 천사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것이며 모든 올바른 사람들의 가슴이 고동치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는 그가 그 영향을 모르겠지만은 그에게 하사된 은총의 덕으로 조만간에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말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느님의 계시의 신비는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의 의지의 덕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느니라. 이 구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라께서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물질적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하사되는 은총이라 할 때 은총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도는 나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원을 비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하의 신앙의 수호자인 쇼기 에펜디께서 그분이 쓰신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성취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만 기도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중풍으로 오랜 기간 병 간호를 받으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님의 병 간호로 오랜 시간을 상실한 어머님의 여생이 평안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시고 2달 만에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제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프의 인용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저는 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 소원과 욕구를 하느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압돌 바하께서는 치유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구하기 위해 계시된 기도문은 육체적 치유와 영적 치유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 영혼과 육체를 모두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치유가 적절하다면 반드시 그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도에 긍정적인 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야기,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이가 멀쩡하게 새 삶을 얻은 양 회복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신에게 분노를 느끼거나 심지어 하느님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의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사람을 유치하게 만든다는 일부 의심하는 자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으로 대신 종교는 우리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도에 관한 압돌바의 조언입니다. 하느님께로 얼굴을 향한 그대여, 그대는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다만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계신 곳만 보아라. 무엇이든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고 그분께 구하여라. 한번 쳐다보심으로써 그분은 5만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눈길 한번 주심으로써 그분은 5만 가지 불치병을 다 고쳐주시며, 눈짓 한 번으로 그분은 온갖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고개 한번 끄덕이심으로 그분은 슬픔의 족쇄를 벗겨주시느니라.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의지할 데가 따로 어디 있겠느냐. 그분은 뜻대로 시행하시며 원대로 명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순복하여 머리 숙이고 대자대비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어떤 응답이나 혹은 명백한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회복되어 더 오래 사셨다면 좋았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지난해의 정밀 건강검진에서도 작은 건강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의 검사에서는 전신에 혈액암이 퍼져 말기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의식을 차리고 연로한 노안의 몸으로 남은 생애의 전부를 항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보내다가 가셨어야 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의 옆자리를 지키며 생애 많은 시간을 환자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생이 오로지 고통으로 점철된 연명의 시간으로 지속되었어야 했을까요? 다음 세상에서는 이승의 육체적 부담에서 벗어나 영원히 더 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머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저는 어머님의 고통이 끝나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축복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하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수술의 집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후 수술 도중 사망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수술 중 사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해야 수술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아내를 포함해 우리 부부는 정말 절실한 치유의 기도를 매일 매 순간 올렸습니다. 수술의 예후는 좋았고 그녀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그녀가 했던 것과 다른 자신이 이승에서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해야 할 무언가, 이전의 삶과 다른 할 일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며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보람된 일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과 제 자신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공평하다고 잔인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신앙은 불공평과 잔인함은 하느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기도에 따른 어떤 결과도 하느님의 뜻에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효과가 있나요? 제게는 효과가 있습니다.